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번째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64km, 버가모,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헬라어로 뒤아테이라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것은 제사 드리는 일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은 횃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있는 곳은 환하죠.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요. 캄캄한 곳에 불꽃을 밝혀보세요. 분명히 캄캄할 때는 안 보였지만 환하게 존재가 드러나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 예수님은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잠언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시느니라. 선인도 감찰하시고 악인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편 4절 보니까 그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생을 통촉하신대요. 다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2장 18절에 빛난 주석이 나오죠. 이 빛난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불이 타오르는, 이런 뜻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주석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악을 계속적으로 불러 태워버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모든 악을 계속적으로 불러 태워버리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악을
불태워버리는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 칭찬하시는 거죠.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행위들, 복수죠.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세요. 5개를 안다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5가지죠.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5가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사업이라는 이 단어만 복수형이에요. 사업들.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에르곤은 행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 안에 4가지가 있는데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3절 말씀 보세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뜻과 내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이,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겠어?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아십니까? 두 번째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것을 아십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것을 아시죠. 계시록 2장 19절 하반절 보세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칭찬이죠. 이 행위란 말도 헬라어 에르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업들, 나의 행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를 보니까 너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별로 안 했는데 너 지금은 많이 하는구나.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이죠. 발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씩 발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이 발전했고, 사랑이 발전했고, 섬김이 발전했고, 인내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의 처음 행위보다는 나중 행위가 더 많은, 믿음이 발전하고 사랑이 발전하고 소망이 발전하고 인내가 발전하는, 섬김이 발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 책망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사도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하나님은 이세벨을 선지자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 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여자다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죠. 구약에서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과 배교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똑같이 영적 간음과 배교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세벨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죄가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하반절에 그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이세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종들도 물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계시록 2장 20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결국은 뭐냐? 행음이에요. 행음. 아무리 겉으로는 최고의 말씀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훈은 결국에는 행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죄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헬라 원문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나 음식을 먹게 했다는 뜻이 아니죠. 더 나아가 우상에게 바쳐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때, 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 가르쳐줬던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에 먹히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대지의 두 번째, 이세벨의 종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의 종말, 계시록 2장 22절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이란 단어는 헬라어 클리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병이 든 병자를 옮기는 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세벨을 중한 병이 들어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중한 병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세벨이 이러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주었으되 부정과거형이죠. 부정과거.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지금까지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3대지 세 번째로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사람들도 심판하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침상에 던지고 이세벨과 함께 영적으로 간음했던 자들은 큰 환난에 던지겠다라고 계시록 2장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7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났죠. 바로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하나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의 자녀, 그녀의 자녀들이죠. 그녀의 자녀들, 이세벨의 영적 자식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세벨이 행음을 하여 낳은 육신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모든 영육간의 행음한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 하반절 보세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세벨을 추종하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 간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친해.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이세벨을 추종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였다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침상에 던지지 않고 회개하기만 하면 큰 환난에 던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 회개하면.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벗된 삶을 변화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처리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입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순수근하고 뒤에서 그냥 파당을 짓고 앞으로 밝히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과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선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다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가짜 백성 아니라 친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선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상을 주셔요.
계시록 2장 23절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리라, 헬라어 디도미, 이 디도미는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네가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네가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큰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퇴보하지 말고 발전하라는 거예요. 발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생명수 강을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영세 무궁토록 영광 누리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